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귀한 날을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나타내 보여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 오늘도 주님을 높이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에 보답하며 삽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구원의 잔을 들며 주님의 이름을 외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소원을 갚읍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때마다 감사제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17편입니다. 889쪽입니다. 117편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고 계시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인데요, 단 두 절로 이루어져 있네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7편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단 두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 두 절로 할렐루야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죠. 우리의 찬양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필그림 교회의 이 찬양이 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 포인트이자 제목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모든 나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네, 하나님을 두 가지를 놓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것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심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인자하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요, 이 단어의 신학적인 뿌리는 시내산 언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뭐가 되리라? 백성이 되리라. 네, 관계였죠. 너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관계를 언약으로 맺으셨죠. 헤세드는 바로 그 관계 안에서 보이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깨뜨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편에서 그 관계를 끝까지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 끝까지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그 헤세드가 크시다고 하시는 거예요. 크다라는 말은 가바르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이 말씀 이 단어를 여러분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창세기 7장 18절에 보시면 홍수가 땅을 덮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덮었다라는 표현이 가바르입니다. 물이 온 땅을 덮어서 땅 자체를 그냥 전체를 제압했다는, 압도했다는, 덮었다는 의미 가바르입니다. 그 단어를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헤세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인자하심이 홍수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가득 덮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땅을 덮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잠기지 않습니까? 잠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덮으셔서 잠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잠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압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홍수 속에서 헤세드의 홍수의 사랑 안에서, 덮으시는 사랑 안에서 헤어나올 길이,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크시다 하면 홍수가, 하나님의 사랑의 홍수가 저와 여러분들을 가득 덮는다는
덮었다는 그 이미지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사망, 생명, 내 모든 것을 덮어버리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우리를 덮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그 어떤 조건, 그 하나님의 홍수보다 크지,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때때로 공로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멀어진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두 절짜리 시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사랑은 네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것저것 조절할 수 있는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압도하는 사랑, 덮으시는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압도하신 덮어버리는 사랑 안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사랑 안에 거하기를 주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랑의 홍수 안에 거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내가 해서 얻으려 하지 말고 이미 홍수처럼 덮어버리신, 이미 쏟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라는 말씀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헤세드는 우리가 뭔가를 간구해야 얻게 되는 사랑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가바르가 완료형으로 쓰였거든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사랑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가라는 의심이 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의심이 드는 그 자리에서 오늘 이 가바르라는 단어를 생각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를 홍수처럼 덮으셨다. 내가 지금 느끼지는 못해도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사랑이 너를 덮었으니 그 사랑 위에 굳게 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홍수처럼 덮으신 사랑 안에 헤엄치면서 살아야 되겠다. 헤엄치며 나아가야 되겠다. 제가 수영을 잘 못하거든요. 웬만한 운동은 조금씩은 하는데 제가 수영은 그렇게 한 달 배웠는데 수영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홍수 안에서 헤엄치는 법은 제가 정말 잘 배워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크심을 즐기며 찬양하는 우리 필그림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심을 홍수처럼 덮어버리신 그 사랑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찬양하라고 하셨습니다. 진실하심이라는 두 번째 단어, 에메트라는 단어는요 구약 전체에서 127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단어의 어근은 아만이라는 견고하다, 신뢰할 수 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 끝에, 기도 끝에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멘이잖아요. 이 아멘이 바로 이 에메트라는 똑같은 어근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멘은요 이 에메트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아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화답하는 것이죠. 구약 전체에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과 이 진실하심, 에메트, 이 두 단어가 항상 같이 자주 나옵니다. 헤세드가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라면 이 에메트,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그 사랑의 보증입니다. 내 사랑이 진실하다, 신실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그런데 어떻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레올람이라는 단어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시간이 길다는 뜻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영원부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쭉 영원토록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날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날인 것 같은 밤에도 이 레올람,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이것을 신뢰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갈 때 끊어지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언젠가는 끊어질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주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할렐루야. 그 영원한 주님의 진실하심을 붙잡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이 에메트, 진실함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광야에 머물렀을 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귀환할 때도 모두 다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흔들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에메트는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시니라? 동일하시니라.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한결같으시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때때로 진실하시다는 것을 알지만 변하셨다는 생각이 조금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믿었던 일들이 무너져 내릴 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의구심이 듭니까? 하나님이 진짜 신실하신가? 정말 변함이 없으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두 번째 말씀 주셨어요. 나의 에메트는 레올람이다. 나의 신실함은 영원하다라는 말씀 두 번째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흔들리는 날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상황도 감정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진실하심을 붙잡고 살라고 오늘의 말씀 주셨습니다. 에메트는 한마디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우리의 닷,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줄인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가장 흔들리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는지요? 오래된 상처가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 자리에 주님의 이 진실하심, 에메트를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사실을 붙잡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실망하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적도 있으십니까? 사람은요, 유한합니다. 흔들린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실하심은요, 사람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레올람,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어떤 결정을 여러분 앞에 두고 계십니까? 미래가 불확실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네요. 주님, 저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어도 주님의 사랑의 크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는 주님의 이 말씀을 제가 붙잡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7편 1절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시편 117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방인들에게도, 이방 나라들에게도 외치고 있는 것이죠.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입니까? 2절 보시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헤세드와 에메트 때문임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실하심을 이방 나라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의 오늘 시편 117편의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홍수처럼 덮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영원하신 진실하심을 붙잡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진실하심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나온 거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을 덮어버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실하심, 그 삶을 이방인들이, 지금 이방인들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 가족 안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지를 지금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쥐어줘야 하는 삶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 사랑 붙잡고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영원한 진실하심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들과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들어하고, 힘들 때 힘들어하고, 건강이 힘들 때 무너지고, 물질이 어려울 때 넘어지고, 자기네들이 볼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삶이나 믿지 않는 자의 삶이나.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홍수처럼 덮으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진실하심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 안에서, 그리고 직장 안에서 이웃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117편은요 지금 이방 나라들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보고 함께 찬양하는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찬양이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자가, 살아내는 자들이, 그리고 함께 그걸 본 자들이 함께 올려드린 찬양이 바로 시편 117편이라 이 말. 죄송합니다. 시편 117편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프로그램, 전략, 여러분 그것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117편이 말하는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실하심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 그 삶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궁금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그 사람을 찬양으로 이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시편 117편의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을 내 가족과 이웃들이 보게 되어 함께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홍수처럼 커요. 크도다 크시도다. 2절입니다.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아멘. 인자심이 크시다는 것은 무엇을 연상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홍수처럼 덮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은 뭘 연상해야 돼요?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줄을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끊어진 것들을 붙잡았다면 내려놓고, 끊어지지 않는 영원하신 주님의 진실하심과 홍수처럼 나를 압도하시는, 덮어버리신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이 시간 붙잡고 그것을 누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자심이 크시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듯이 우리 주위 사람들도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모든 나라가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질병과 싸우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선미 집사님, 박유리 집사님, 장선희 안소 집사님에게 이겨낼 힘과 체력과 믿음을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영혼 육체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오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나라가 필그림 교회에 속한 온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부부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에 있는 형제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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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홍수처럼 우리를 덮으신 주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압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헤엄치는 법, 헤엄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그들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를 덮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아버지 하나님 받을 줄, 누릴 줄, 하나님 붙잡을 줄, 헤엄칠 줄 모르고 하나님 모르겠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세대의 사랑, 하나님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신실하신 성공, 영원하신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공을 붙잡는 하나님, 우리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끊어질 것을 붙잡고 사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아니라 영원한 끊어지지 않는 주님의 영원하신 하나님 그 진실하심을 내가 붙잡고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함께 서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많이 흔들렸는지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심을 붙잡지 못하고 주님의 진실하심을 제가 깨닫지 못했고 붙잡지 못했기에 흔들리는 삶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처한 상황이 내 주님의 환경이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지 못하고 진실
주님.